네. 저 뭐죠? 프린트물 중에서요. 그 그림 오늘 내용이 저희가 말로 설명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 없으신 분들은 뒤에 그 프린트물 그림을 좀 지금 반으로 두 장씩 복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없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없으신 분? 그림 없으신 분? 저 뒤에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예? 다 나왔어요? 안 가져오셨나 보네 그럼? 지난번에 드린 것들? 그래요? 지난번에 많이 복사해서 많이 드린 건데 지금 A3 영지는 없죠. 없어요. 축소요. 그냥 그림 쪽만 하시면 돼요.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 그림이거든요. 예, 가서 그림 쪽만 해드리면 돼. 그림 쪽만.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는데. 예, 오늘 에스겔서 시간적으로 원래 5째 시간인데요. 맞나요? 5번째 시간이죠. 예.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테이프 녹음 때문에 2번 반복했고, 그 다음에 1장 4절까지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 1장 5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1장 5절서부터 보시면 아주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자꾸만 궁리하다 보니까 해석이 난무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우선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지난 시간에 한 부분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그 테이프는 3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혹시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테이프 가져다가 다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개요서 여기 프린트물도 가져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보시면은요, 이제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상황이죠.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성경에 하늘들이 열린 경우가 5번이 있다 그랬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큰 은혜로운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호와킨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달 5일에, 그런데 이 여호와킨 왕이 포로가 됐을 때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시는 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2장에 보시면은 our captivity,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고 자기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3절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발 강은 유프라테스 강 저 북쪽에 있는 강인데요. 자,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부시가 여기 나오냐 그랬는데 스펠링이 좀 틀리네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부지네, 부지, 버지, B-U-Z-I니까 발음이 좀 희한하죠. 우리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부시가 여기는 왜 나오냐 그러는데 부시 다음에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경우 아주 드문 케이스가 됐죠. 뭔가 특별한 경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특별히 임하고,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특별히 이런 말씀이 같은 뜻인데요.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에는. 그래서 요번에 전부 다 교요를 보면서 분명히로 다 하는 게 통일시키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expressly라고 하는 말을 밝히 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개로 번역했는데 한 단어로 번역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분명히 밝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임한 거하고는 뭔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이죠. 자,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 위에 얹어진 선지자는 5명밖에 없어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다. 그 5명이 누구냐? 그 지난 시간에 또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쭉 테이블 확인해 보시고. 4절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부터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자 북쪽은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다 찾아가면서 봤고 회오리 바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항상 회오리 바람이 분다. 오늘날 미국의 토네이도 미국에서 일고 있는 그 회오리 바람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에 써놓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꿈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갈 것 없이 꿈 꿨으면 성경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엉뚱한 데가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신뢰를 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 직전에 임시로 숨어 계시는 곳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감싸고 있는 불도 하나님의 심판 또는 재림. 그 다음에 그 사방으로부터 광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 가운데 곧 불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5절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희한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한한 living creature 생물인데요. 살아있는 피조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가 생이 살아있다니까 living creature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피조물이 에스겔서 10장에 가면은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룹. 그런데 계시록 4장 7절에 가면은 비스트, 짐승이라고 또 돼 있어요. 네 짐승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10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계시록 4장 7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또 이사야에 보면 스랍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다양하게 이 영적인 존재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거 철저하게 다 알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열망에 따라 또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 성숙도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더 계시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도 에스겔서 주석을 써놓고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분들도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 알 수 있게 책을 쓰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를 들면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100번 읽은 사람에는 이만큼을 200번 읽은 사람은 더 많이 1000번 읽은 사람 있을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노량진에 가면 있다더라고요. 계룡산에 가서 성경 1000번 읽고 내려왔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마음 자세, 그 다음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받는 거지 그 이상을 욕심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예, 오늘도 제가 이 뷔페에 가가지고 절제하느라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뷔페를 다녀보면 다녀봤지만 2번까지만 먹으면 괜찮은데 3번 먹으면 그 다음에 소화돼서 먹어야 되는 거야. 속이 부대끼고 그냥 그래서 오늘은 아예 들어가면 오늘 딱 2번만 먹는다고 2번만 먹었더니 진짜 속이 편하네. 배부르고 속이 편하고. 근데 야 저거 안 먹은 거 몇 개 더 있네 하고 갔다가 그거 더 먹으면 틀림없이 약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은 이제 소화 잘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한 번 공부하고 끝날 건가요? 영원 무궁토록 이 신비를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그 마리아처럼 앉아가지고 말씀 공부할 사람들인데 여기서 싹 다 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또 딴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눈길을 딴 데 돌리면 또 안 되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참 감사한 게요. 저는 굉장히 둔한데 이게 말로 설명하면 성막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도대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화가 훌륭한 이 그림 그리는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쪽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저쪽에 불러있는 게 저게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장이거든요.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지금 그렸는데요. 얼마나
자세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잘 그렸어요. 딱 보면 그냥 알아듣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나와 있는 description, 이 묘사를 딱 보고 그 그림을 이미지 하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자, 또 한가운데로부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자, 여기 오늘 그림 보세요. 딱 보면 우선 전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죠. 서 있잖아요. 가슴도 있고 딱 직립으로 딱 서 있는 거 보면 사람의 모습이지 뭐 이거. 그렇죠? 자, 그런데 6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지금 그림으로 보면 세 얼굴밖에 안 보이죠. 왜? 뒤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뒤에도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얼굴과 각각 네 날개가 있고, 날개 네 개 보이시죠? 날개 네 개, 위로 두 개 솟아 나가고 두 개는 몸을 가리우고. 이 날개는요, 덮는데 가리우는 데 쓰이거든요. 가리워야 돼요. 덮어야 돼요. 하나님은 날개 없이도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이 짐승들도 날개 없이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날개 없이 나중에 하늘로 휴거될 때 날아가는데, 이 날개는 나는 데보다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덮는 데, 가리우는 데.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7절에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까지 봤죠? 그림 보시면서 쉽게 설명되죠? 자, 7절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런데 모양이 다리까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다가 발에 가서 사람처럼 열 발가락 있고 이게 아니라 송아지처럼 발이 똑바로 걷었대. 곧은 발이 됐단 말이에요.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얼마나 쉬워요. 송아지 발바닥 보셨잖아요. 그죠? 예, 굽이 둘로 떡 갈라져 가지고 딱 송아지 발.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나며. 성경이 나중에 여러분이 금속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 터인데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금은 신성을 나타내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고 놋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놋제단, 번제단 있죠? 번제단. 거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불타오르는 그 지옥을 예표하는 장소인데, 그게 놋제단으로 돼 있다면 뭐 여러분들 놋 하면 이건 심판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철, 쇠 있죠? 철. 그건 또 마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가인 이름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성경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기는 색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8절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더라. 자, 여기 사람의 손은요, 두 날개 위에 올라간 두 날개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몸을 가리우고 덮고 있는 아래쪽의 날개 두 개 보면 손이 보이죠. 예, 이렇게 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한 모습이 보이죠. 예, 가슴에 있는 게 아마 손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겹쳐서 크로스로 이렇게 해놓은 게 손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뭐 얼굴과 날개 가진 것 확인됐고요. 9절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죠? 네 개가 어깨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 키지 아니하고.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돌이 킨다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가던 길이 잘못돼서 돌이킨다 할 때 좀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회전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를 우리가 교요를 봤습니다. 돌지 아니하고. 가다가 회전을 안 해요. 왜 회전을 안 하냐? 얼굴이 네 개니까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보지. 얼굴을 이렇게 돌려야 보는데 얘는 돌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얼굴이 이쪽에 또 있거든. 가다가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그냥 일로 가는 거야. 똑바로 가는 거야. 직각 가다가.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UFO 얘기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UFO를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떴는데 비행기는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거는 회전을 안 하고 갑자기 탁 직각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건가 보다. 이거를 흉내낸 거지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 이거를 UFO라고 해가지고 또 책 써가지고 막 돈 떼돈 번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맥곱으로 갚아내야 될 거예요. 다 물어내야 된다 이게. 왜냐? 이게 지금 UFO가 아니에요. UFO는 unidentified, 그죠? 미확인, 그죠? 그 다음에 flying, U는 unidentified, 미확인이라는 뜻이고, flying, 날아다니는 object, 물체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확인해 놨잖아요. 이거는 IFO야. 그죠? Identified Flying Object인데, 하늘에 떠 있는 건 물론 UFO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이거를 보고 흉내내서 그 누군가가 만들어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아니에요. 왜? 비교해보면 절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장면에 나오는데 UFO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UFO가 우리보다 훨씬 진화한 외계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뭐 예를 좀 있잖아요. 뭐 에이즈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에너지 고갈이라든가 아니면 또 인류의 수명을 연장한다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조금 우리 해일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아주 뛰어난 과학으로 왜 우리보다 뭐 훨씬 먼저 진화된 자들이니까 그래서 올 외계인과 연관시켜서 마치 메시아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UFO 이제 숭배자들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슷한 게 가끔 나와요. 여기 보면은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UFO 이렇게 보면 막 창문이 눈처럼 보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추측은 금물이고요. 추측은 금물이고. 자, 그래서 9절까지 봤네요. 자, 돌지 아니하고로 고치십시오. 돌지 아니하고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가더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의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림을 보면서 보세요. 그 네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정면에 전면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과 그림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은 왼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저쪽에서 우리 편에서 보니까 왼쪽이지만 이 사람의 보면은 오른쪽이죠. 이 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편에 이제 사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소 얼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독수리는 뒤쪽에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그들의 얼굴은 이러하면 지금 앞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위에 두 개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날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으며 자 여기 몸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몸 그들의 몸이 있고요. 근데 이 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bodies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 사람의 몸이 네 개잖아요. 네 생물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피릿은 하나예요. 보세요. 12절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고 이건 아까도 나왔어요. 회전 안 한다 그랬으니까 곧게 나아가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되 근데 그 영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 영은 하나구나. 하나 그렇죠? 영과 몸. 자 근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돌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회전 안 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3절 생물들의 모습으로 말하건대 또 설명이 나오네요. 그들의 모양은 타오르는 숯불 같고 그래서 아마 옆에 지금 막 불 같은 거 좀 그려놨나 봐요. 가운데 보시면 그렇죠. 네 개 중에 가운데 보면 막 숯불 비슷한 게 그려놨죠. 예, 하여간 뭐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불 모양과도 같은데 그 등불이 생물들 가운데서 오락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지금 대략 이렇게 막 뭉게구름 같이 막 오락내리락 뭐 그려놨어요. 자, 그 불은 밝으며 그 불에서부터 번개가 나오고 이야 옛날에는 그냥 번개가 치면 그게 무슨 뭐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전기가 뭐 어떻게 돼서 막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약간 전기 현상으로 맞아요. 전기 현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전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힘의 원천이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번개가 나오고 이게 번개가 나오는 여러분들 번개 치면은 뭔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심판. 그래서요 번개가 빠바바박 지금 막 천둥 치면요 되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죄진 사람들은 겁부터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지나. 그렇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14절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 요것도 지금 UFO 사람들이 갖다 써먹는 거예요. 봐라 UFO하고 현상이 똑같지 않느냐 여기 14절. UFO도 그냥 팍 번개처럼 뭐가 샥 나타났다 샥 없어졌다 막 그러니까 야 이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림 우선 먼저 봅니다. 15절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옆에 땅 위에 자 땅 위입니다. 지금 땅 위에 그 네 얼굴과 함께 바퀴가 하나씩 있고 자 바퀴 보셨죠? 자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녹주석 색깔을 띈 것 같은데 색깔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의 모습은 한 가지더라. 똑같죠? 네 개, 한 가지. 그들의 외모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 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하나 안에 또 있죠? 두 개죠? 큰 바퀴 있고 안에 속 바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네 측면으로 가되 돌지 아니하더라. 항상 뭐야? 직각으로 해. 똑바로만 가요. 똑바로만 가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turn aside, 똑바로 안 가고 가다가 옆길로 새는 거, 그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게 나와요. 똑바로 주임 안 따라가고 목자 안 따라가고 옆길로 새는 양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 모습에 나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순종하잖아요. 똑바로만 간단 말이에요. 똑바로만 간다. 18절, 그 바퀴들의 태들로 말하건대 그것들은 힘이 높아서, 여기 높게 그렸네요. 그렇죠? 무서우며, 지금 우리는 뭐 이걸 보니까 안 무서운 것 같은데 무섭다 그랬지. 눈으로 가득하며, 거기 눈 점점 찍어놨죠. 그렇죠? 네, 점이 다 그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심판받을 때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데, 그 내생물의 사방을 둘렀더라. 그렇죠? 눈이 쭉 둘렀어요. 사방을.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같이 가네요. 자, 우리 인간에게도요, 바퀴가 생겨나면서 인간의 문명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아주 10손가락 안에 드는 발명품 중에 바퀴도 들어가고요. 지퍼 있죠. 자꾸. 그것도 들어가고. 하여간 몇 개 있는데 보면은 좀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발명품이 있어요. 바퀴는 정말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렇죠? 바퀴의 편리성. 아까 볼 때 보셨어요? 그 무거운 이 복사기가 바퀴에 달려가지고 스르르 굴러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바퀴. 자동차 없어 보세요. 지금 바퀴 없었으면 지금 얼마나 바퀴. 자, 하나님께서 이 바퀴에 대해서 이동하는 데 쓰인구나. 바퀴 하면 이동. 딱 성경에서 원칙을,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죠. 이동한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들리더라. 그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든지 그 생물들도 자기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든 생물체의 액션, 움직임의 그 원칙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게 영이거든요. 그 영이 몸을 관장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고 바퀴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야 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몸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죠? 알아듣죠. 받아들이죠. 영. 그 다음에 인간의 혼은 지정의를, 그렇죠? 지정의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understand,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emotion,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마음이 뭐예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쁠 때는 할렐루야 할 거고, 괴로울 때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의지를,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어떤 뭔가 각오를 다질 거고,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야 되겠다. 그 딱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다음은 뭐예요? 몸에게 움직여. 그러면 이제 착착착착. 그래서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지고 여기를 따고 와서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 몸으로 짜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브가 죄를 질 때는 영이 가려졌어요. 마귀가 영을 싹 혼미케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눈으로, 몸으로부터 자극이 왔죠. 탁, 시각으로. 야, 먹음직하구나. 야, 탐스럽구나. 야, 마음에 든다 하고 딱 몸을 통해서 이모션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성이고 뭐 의지고 뭐 그냥 손이 가서 그냥 따먹어버렸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영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뭐 선과악의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이 지금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돼가지고 순서가 몸이 혼을 자극했는데, 혼 중에서도 특히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순서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면 그건 순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지금 아 그렇구나 안 되겠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몸에게 스탑.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성취돼서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 영혼, 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영이 지금 가는 곳으로 가야 돼.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든 프린시플 원칙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적이면은 항상 순서가 거꾸로 된다고요. 몸으로 자극이 먼저 들어오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없어. 그냥 무시되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눈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몸이 자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젊은이에 대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늘 안 되겠다. 거기 가면 안 되겠는데. 그 말씀이 떠오른 사람은 벌써 딱 영적으로 딱 와요. 안 돼. 미안하다.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지금 저장이 안 돼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저장이 안 되면 물론 역사도 못하지만 저장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말씀이 떠올랐을 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역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행동한다. 이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올랐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떠올랐지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역을 했더니 반역. 아담의 반역이라는 게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길어지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그걸 spiritual man이라고 하고 몸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그걸 fleshly, carnal man이라 육신적 사람이라.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비교가 나와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베이비라고 그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20절에 그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든지 그 생물도 자기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것을 마주하여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음이더라. 마찬가지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듯이요. 21절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며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을 마주하여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음이더라.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이제 22절서부터도 또 이제 그림이 하늘에 있는 그 왕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그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조금 더 가셔서 스가랴서 12장으로 가시면 스가랴서 12장에 가시면은 1절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엄중한 경고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 왜 어디 영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복음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음서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여기 한 군데만은 아닐 거예요. 또 다른 데도 있을 터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맨 마지막 절 인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맨 마지막 절 인사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데서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될 때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 내 영과 영을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그 심증에 대한 모습은 좀 봤었죠. 자,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10장에 가면은 비슷하게 한 번 더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장.
자,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사파이어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너머로 왕좌의 모습을 닮은 모양이 있는 것 같더라. 이것이 이제 1장 22절에서부터 보면 내용과 비슷한데요. 자,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안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나오는 숯불을 아까 지금 바퀴 숯불 다 나왔죠? 내 손에 가득 채워다가 도시 위에 흩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비슷하죠. 흩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자, 그가 내 눈앞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그 집의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시는 목소리 같더라.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면 그가 돌아가서 바퀴들 옆에 이 그룹들 사이에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에 일게 하고 거기서 가져다가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넣음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또 그룹들의 날개들 안에 있는 사람의 손의 형체가 아까 그룹들 날개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주석 색깔을 띤 것 같고 그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그 네 생물의 모습이 한 가지인데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에 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아까하고 똑같죠.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네 측면으로 가면서 돌집니다. 돌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보는 것으로 머리를 따라가되 가면서 돌지 아니하며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곧 그 네 생물의 바퀴들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똑같죠? 바퀴들로 말하건대 내가 듣기로 바퀴들에게 외치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 사자, 독수리는 똑같은데 아까는 분명히 소잖아요. 소. 그렇죠? 근데 소가 빠지고 그룹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소하고 그룹하고 뭔가 관계가 좀 있나 보다. 그까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나중에 계시록 4장 7절에 보시면 사람, 사자, 독수리 똑같은데 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면 송아지, 소, 그룹. 이게 지금 뭐가 근데 그냥 여러분을 딱 보면 야, 이 송아지 야, 요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뭔가 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뭔가 좀 하여간 그냥 짐작만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우리가 좀 확인하지만은 자, 그래서 15절 그룹이 들려지니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라. 아, 15절에 답이 나왔네. 아까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 1장에서 본 생물이 그룹이라고 딱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룹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10장에 나왔다. 자,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계시록 4장 7절로 가서 이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야, 이거 신기한 공부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공부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음식으로 치면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저 캐나다가 아니고 어디라 그러나 이건 바닷가재 막 큰 거 있잖아요. 왜? 알래스카인가? 그거 뭐 엄청 비싸죠, 그죠? 한 개 뭐 몇만 원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안 먹어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바닷가재 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물론 요리집에 가면 뭐 다 잘라가지고 정말 먹기 좋게 나오지만 그 진짜 먹으려면 얼마나 이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이게 잘 안 먹으려 그러겠지. 이제 요리 누가 해주기 전에는 그 정도 해당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걸 다 공부하냐?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이게 쉬운 거. 성경에서 얘기하면 빵이나 우유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빵하고 우유도 우리도 먹어요. 매일 먹지, 그거는. 우리는 이제 밥하고 이제 뭐 국하고 먹듯이 약간 매일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말씀의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자, 계시록 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으면 이게 정말 엄청난 스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절. 이힐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저 어디에 전라도 어디 그 바닷가에 가면 무슨 뭐 바닷길이 열린다면서요? 모세 기적처럼 쫙 열려가지고 거기 길로 걸어다닌다고 뭐 그냥 큰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구경 다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이게 지금 안 믿어서 지금 이런 걸 공부 안 하려고 그러지, 믿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가 얘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까지 또 올라가. 여러분들 지금 이 우주선 타고요, 이제 곧 우주 여행 시대가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광고도 나오고, 미국 같으면 광고가 나와요. 우주 여행 시대. 올라가봐야 둘째 하늘도 제대로 못 가거든요. 올라가봐야 정말 둘째 하늘에서도 참 낮은데 그냥 좀 헤매다가 그냥 지구나 좀 뭐 보고 올까 그 정도일 텐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십시오.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우주를 완전히 통과해서 시간이 정지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마이너스 273.1도인가요? 하여간 완전히 분자운동이 정지되는 절대 영도에 있는 그곳. 그게 이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이고 유리바다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할 계시록 에스겔서 1장 2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뭐 점도 치고 뭐 무슨 뭐 이제 음양오염 뭐 가가지고 맨날 그 미래 일어날 일 예언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예언에는 관심이 없는. 2절.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의 왕자가 놓여 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니, 우주를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청와대예요. 청와대 집무실이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 대한민국의 결정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인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거기서 결정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거. 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게 무지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줬는데, 언제? 노아의 홍수 직후에.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네 짐승들이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은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을 이 맨 마지막 순간에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하나님 앞에 뭐 약속을 하거나 무슨 뭐 소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해놨다가 우리는 그 말 얼마나 시건을 잘해. 우리가 시건을 잘하네. 하나님께서는 한 말 다 기억하고 있대. 여기 지금 노아하고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무지개를 지금 딱 띄워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계신데, 자, 또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왕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이 24 장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왕자들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 수정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 1장 22절, 우리가 아까 1장 21절까지 봤는데 1장 22절에 보면 요 얘기가 나와요.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 4 짐승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뭔가 좀 비슷하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무지개도 또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27절에 28절에 자, 무지개. 자, 분위기가 비슷하죠.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틀리네. 아까는 날개 4개씩 가졌는데 여기는 6개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 군대도 그렇잖아요. 뭐 상사, 하사, 중사, 뭐 그다음에 준위, 뭐 소위 중위서부터 그냥 계급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군대가요, 별 5개짜리부터, 이게 저 메가더 원수가 별 5개짜리니까 4개짜리부터 해가지고 저 1등병에 이르기까지 2등병에 짝대기 하나까지 얼마나 다양한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인간이 흉내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도 가면요, 계급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날개 6개짜리, 날개 4개짜리, 스랍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룹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게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정사들, 뭐 하늘에 있는 높은 뭐 영적인 존재들 막 이렇게 우리가 하지, 정확하게 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만 알 수 있다. 자, 여기 보니까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쪽에는 둘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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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 짐승들이 앙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자, 동물 세계, 즉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4짐승이 지금 경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지금 경배를 하는데, 10절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앞에 나와 있는 4짐승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길게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짧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3세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 번제단 앞에는 물두덩이 있었어요. 물두멍.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씻죠. 네. 그 다음에 성전에 가면은 바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 담아두는 큰 그릇을 바다라 그래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보면 바다를 만들어 역시 그것도 정결, 깨끗하게 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왕좌,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그 앞에는 같은 바다,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이게 지금 출렁이는 물이 아니고 요동치는 물이 아니고, 물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불안정하죠. 그런데 뭐예요? 고체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완전히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서 완성되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씻어야 될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보시면, 욥기 38장 30절 보시면 거기에 얼어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 욥기 38장 30절 보시면,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굳게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이것이 지금 유리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얼어 있느니라. 기품은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기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기품의 맨 위는 바로 그 위가 셋째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리바다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4짐승,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4생물,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4생물,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4신데 어떻게 또 삼위일체가 되겠어요? 벌써 아예 추측이 벌써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형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지금 뭔가 잘못됐고, 자, 어떤 사람은 이 4짐승은, 4생물은 사복음서를 나타낸다. 조금 일리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온 땅의 왕, 짐승 중에 왕이 뭐냐면 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셨는데
일하는 소로 열심히 일하는 소로 묘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으로서의 진짜 인간의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을 지니신 분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묘사가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문제는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네 짐승은 어떤 거예요? 심판과 진노를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좀 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사들을 이렇게 그룹이라고 그냥 묘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과 그룹은 따로 명칭이 나와 있어요. 같은 열거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룹과 천사가 다르다는 걸 성경이 그냥 입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과 24 장로들과 또 천사들 이렇게 따로 나오니까 그룹이 천사란 말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룹,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선 보면은요,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하고 한 묶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하고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째, 숫자가 같아요. 넷이죠? 네 짐승, 네 생물.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이 같아요. 사람, 소, 한쪽은 송아지, 소, 그룹 이랬으니까 결국은 같은 건데 명칭을 달리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생물들 위에 하나님의 왕좌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왕좌와도 뭔가 연관이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불이 이들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불덩어리가 이들 안에서 지금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다. 그 다음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도 또 유사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지개가 있다. 그렇다면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상당히 유사한데 그럼 똑같으냐? 똑같진 않아요. 자, 어디서 차이가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한 생물이 얼굴이 4개 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이 없어요. 4개가 아니야. 1개밖에 없어 얼굴이. 이게 뭔가 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킨이라고 하는 이 그림, 지금 아까 봤던 그림을 그리신 그 목사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군대에도 다양한 계급이 있듯이 하나님의 군대에도 얼굴 4개 달린 짐승, 1개 달린 짐승, 날개 6개 달린 사람, 저 존재, 4개 달린 존재, 이게 다 뭔가 다를 텐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룹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4방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의 재앙이 4종류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칼, 기근, 해로운 짐승, 역병, 이렇게 4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땅 아래, 지하 세계, 이렇게 해서 4수로 또 계시록 14장 7절에 또 묘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파, 그 다음에 혀, 우리가 말하는 언어죠. 그 다음에 민족, 백성, 이래가지고 4가지로 또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창조와 관련됐을 때는 4라고 하는 숫자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사자를 보니까 성경에서 야수죠, 야수. 야수들의 짐승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잠언 30장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 가축 중에서 이제 으뜸되는 가축이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 그게 인간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왕으로 아담을 임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며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네. 히브리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나 보자. 새들을 창조했죠? 물에서 새를 내라. 물들은 새들을 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새들이 물에서 나왔다. 물. 자, 그 다음에 땅은 가축을 내라. 소. 자, 그 다음에 땅은 기어다니는 것들. 파충류라 그러나요? 기어다니는 것들을 내라. 그 다음에 땅은 야수, 이 사자 같은 짐승들 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5수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4이 아니고 5수로 구분이 돼 있어서 원래. 그렇다면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자들이 지금 이 그룹에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기어다니는 애. 그렇죠? 자, 홍수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때도 보면은요, 심판하셨는데 이 5종류,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5종류를 다 심판했어요. 홍수 때도.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이야, 이게 성경이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창세기 9장.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이제 빨리 끝내고 좀 먹고 해야 되는데. 금강산도시 구경이라고 누가.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묘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예. 이렇게 딱 공부하다 배고프면 또 딱 먹고 그 다음에 또 배부르면 또 공부하고. 예,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야, 여기 뭐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대. 창세기 9장 9절 8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은 인간들하고만 체결하신 게 아니에요. 환경운동가들, 이콜로지스트, 요즘에 생태계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만 그냥 이 뭐 자연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독수리, 가축과 대표자만 명명합니다. 소, 땅의 모든 짐승과 사자, 새우리니. 그럼 앞에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노아는 이미 사람이 나왔으니까.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어떤 것?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럼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상황이죠. 네 짐승이 언약을 맺은 네 생물의 대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심판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죠. 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지금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심판이 진행되지만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하나 생겼군요.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 있던 것, 기어다니는 것, 그거 왜 기어다니는 것들의 대표가 하나 없어졌어요. 비암이죠. 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 요게 지금 없어졌다. 그렇죠? 이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드디어 이제 뭐가 조금씩 풀려가긴 풀려가는데 요거만 자꾸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자, 에스겔서 28장.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은요. 1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얼핏 보면 두로의 진짜 두로는 지금 어디냐면 레바논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두로 왕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왕국이었는데요. 진짜 두로 왕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그 두로 왕이 예표하고 있는 무슨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더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리가 없겠죠.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황금이 너를 덮었으며. 야, 이거 뭐 엄청난 일이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그 보석들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에 보면 그 보석들이 질비했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작은 북과 피리와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북과 피리? 야, 이것도 뭐 음악과 관련된 자네요. 자, 너는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아까 그 짐승이 그룹이라고 에스겔서 10장에서 해석을 해줬는데 그룹이 4종류가 아니고 원래는 5이었었구나. 그런데 그 5번째 그룹은 기어다니는 것들의 대표였구나. 그런데 그 기어다니는 것들의 대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됐구나.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그 짐 하나가 빠져버렸다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성경으로 추적해보니까 그 대표자 되는 뱀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다. 이게 하나님의 왕좌에서 쫓겨났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나?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여 덮는 그룹이더라. 더더군다나 계시록에 보니까 네 그룹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네 그룹은 하나님 동서남북에 딱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조 시대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가면은 왕 위에 우산 들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비 올 때 보면 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뭐 이렇게 들고 가죠. 옆에서. 그 덮는 날개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촤 위에서 덮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룹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 위에 덮도록.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엄청나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렸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어느 날 드디어 죄가 드러났어요. 내 상품이 많음으로 엄청나게 불을 향유하고 있었나 봐요.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이 상품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를 잘 이해 못하면 이게 도대체 이 상품이 뭐냐? 실제 상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할 일은 없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들을 창조하셨다고 세상이 복수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먼 세상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점점 더 나가면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또 기회 있으면 공부하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자 넘어가세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쫓아내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욥기 41장에 보니까 이 존재의 칭호가 뭐냐?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자,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부패의 원조예요. 부패의 원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 원조 어디예요? 마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자는 마귀다.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 왕들은 또 언제 있었냐?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초점은 뭐냐? 이 5번째 그룹이 4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5이었는데 하나가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4밖에 없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지는 모든 불못에 던져진 존재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어다니는 벌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에서 왜 이상하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벌레가 됐을까? 마귀가 뱀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벌레, 기어다니는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시 뭐예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썩을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들은 뭐예요? 마귀, 자기 아비의 형상. 그 영어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기어댕기는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게 기어댕기는 거잖아요. 꿈틀꿈틀. 그렇죠? 자, 얘기가 약간 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짐승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아주 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기회 있으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다 한꺼번에 멍청하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